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이런 날씨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나와 함께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득 누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 크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길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우리 삶 인도하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 더 잘 알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어쩌면 내가 구하고 원했던 것들이 내게 유익이 아닌 줄 아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유익이기에 주신 모든 것들도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한 사람과 그 가정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합니다. 믿는 우리 한 사람이 살고 그 믿음이 가정을 살리며 이 나라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었던 이 시련과 환난들 가운데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의 외침을 들어주셔서 우리 은성교회 안에 있는 아픔 가운데 모든 지체들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작던 크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작은 아픔인 것 같지만 두통으로 고생하고 소화가 안 되고 무릎과 어깨, 허리 등 관절의 통증들과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피로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음을 기도할 때 두통도 소화불량도 통증도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활하고 있는 예슬이와 암, 뇌질환 등 힘든 치료를 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족 간의 문제나 어려움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에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은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윤종 위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 부족함 없게 부어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건강과 섬김의 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외침이 우리에겐 실제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이기지 못할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흔들림 없는 주님의 가장 변함없는 진리임을 알고 진리의 주님 붙들기 위해 엎드려집니다. 목마름 갖고 나온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단지 찬양 속에서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하기 이전에 내겐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인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누가의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장수로는 작지만 분량으로는 많습니다. 한 장에 뭐 몇십 절까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50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죠? 네, 의사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보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다 적잖아요. 오늘 식사하셨나요? 잠을 잘 주무셨나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기록하고 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지에 차트라고 하죠. 거기에 잘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누가 와서 그 차트를 봐도 이 사람의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누가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은 참 자세하고 세심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누가의 세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갖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당대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굳이 식사를 안 하면은 잡음도 안 생기고 공격도 안 받을 텐데, 그런 자들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늘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식사를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지금 당대에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27억을 쏟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도부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려면은 27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루 종일도 아니고 딱 2시간. 이 워렌 버핏은 투자자입니다. 투자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투자자에 대한 노하우, 투자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하는데 딱 2시간. 얼마요? 27억. 우리나라 돈으로. 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한 끼 식사 20만 원짜리만 먹어도 벌벌벌 떠는데, 야, 이거를 뷔페를 가서 그런 20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도 벌벌벌 떠는데, 그 사람과 한 끼를 식사를 하려면 27억을 내야 된다. 야,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 그 사람이 보는 투자의 관점과 노하우,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27억? 그거 정도쯤이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식사하기 위해 무엇을 투자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과 식사하기 위해서 초청했는데 어떠한 식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보고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이 식탁에 초대한 것임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는 장면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초대할 수도 없었죠. 초대받을 자격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많은 죄가 있습니다. 많은 죄요. 어떤 죄인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여인이 창녀였다, 창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 창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죄 많은 여인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추측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 여인은 그냥 죄인이야. 죄가 많은 여인이야. 여러분, 죄의 종류가 그 창녀라는 그 죄밖에 없나요? 아니잖아요. 살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사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거짓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남의 것을 탐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학대해서 마음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이 무엇에 예수님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짜고짜 와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큽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마다 다 찢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뒤에 오시는 분. 내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이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늘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의 이 여인에 대한 관점은 어떤 죄가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얼마만큼 있어야 많아 보이고 적게 보입니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아, 살인이요? 그거 큰 죄죠. 그럼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죄밖에 없는 것이에요.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 어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분노와 내 마음의 악독함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냥 물고기를 낚는 그런 선장이 아니라 노예를 실어 나르는 선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예수를 믿었지만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고 뱃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 노예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무감각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노예를 학대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삶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풍랑이 막 몰아치고 배가 이제 좌초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 내가 학대했던 그 노예들, 자신이 그렇게 포악했던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곡을 쓰는 것이, 나 같은 죄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로 만드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늘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죠. 하고 이 죄라는 것은 늘 각자마다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괜찮아. 나를 합리화시키는. 흰색 와이셔츠에 전만한 간장이 튀면 확 눈에 띕니다. 어휴, 목사님 오늘 뭐 드셨네요? 뭐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와이셔츠에 여기 하나가 딱 붙어 있으면. 근데 검은 셔츠에 묻으면 어떨까요? 뭐 별로. 어찌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끼리 보면 절대적이보다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비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려면은 정말 율법으로 철저하게 깨끗해야 되고 의로워야 돼요. 모든 금욕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가
그만큼의 종교성이 그 마음을 무디게 하고 난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다. 나는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난 의인이라는, 감사하다. 그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이유는 그저 손님으로 선생님으로 좋은 말을 듣고자 함도 있었지만, 만약 그랬다면은 그 당시에 어떠한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죠.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고 그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최소한의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예의를 지키지 않는 무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을 되게 무례하게 여깁니다. 밑으로 보고요. 44절에서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 대접 안 받아서 섭섭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말씀. 이 여인과, 죄 많은 여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대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죄사함, 이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입니다. 사랑함이에요. 이 여인은 죄사함 받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기에 행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죄의 선언은 지금 그녀 안에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손가락질하고 저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그 가사를 보는데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요지만 그 안에 내용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빚을 탕감해 주면 그 탕감해 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 은혜 안 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몇 년 동안 이 빚을 갚으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갚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빚을 안 잡으셨죠? 매일같이 도촉장 오고 전화 오고 전화벨만 울리면 경기가 나고 집에 빨간 딱지 붙여져 있고 근데 하루아침에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금액이 달라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이 가치를 좀 봐야 되겠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이에요. 50데나리온 하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예요? 하루 한 달 꽉 채워서 월급이라는 거죠. 그럼 500데나리온은요? 연봉보다 더 많은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빚을 이 탕감해 준 자가 다 탕감해 주는 거죠. 둘 다 엄청난 돈이지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많이 탕감받은 자, 이 여인을 말을 하는 거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이 바리새인을 말합니다. 스스로 의인이기에 탕감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도 영접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 많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마음입니까? 늘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해 있고 예수님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발을 닦으면서 닦을 때 뭘로 닦았냐면 자기 머릿결로 닦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머리를 풀으면요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저 여자 창녀야 라는 말을 듣는 시기였어요.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우리는 그 비싼 향유에만 어떻게 초점을 맞추지만 어찌 보면 비싼 향유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던진 것이에요. 내 자존심,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다 던진 것이. 이 여인은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무시하며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했을 수도 있었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과 허례의식이 그녀를 덮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로 살았구나.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목적은요,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함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할 때도 봉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도 오늘 또 전도하러 나가야 되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러 나가야 되겠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랑에 살아갈까? 반응하면서 살아갈까? 이 죄사함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 우리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친구로서, 주님으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죄책감과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에게서 뭐 하라는 것이에요?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는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눌렸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짓누르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책감과 무력감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내야 돼요. 향유를 깨트려서, 나를 깨트려서 그분의 발을 팔 앞에 꿇어 우리는 눈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래 고생했다. 얼마나 그 죄 때문에 힘들었니?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됐어. 괜찮아.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의 벗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에 보면요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친구끼리 미안한 거 아니다. 미안한 거 없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각자마다 다른 죄가 있고 어찌 보면 또 같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너는 죄사함 받은 자야, 넌 내 친구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죄 많은 여인 같은 우리의 모습도 있고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친구로 삼고 날마다 우리 안에 눈물이,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다니엘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하고 있고 아마 마치고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전하게, 지금 밖에 보니까 비도 많이 오는데요,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디모데와 사무엘이 오늘 선발대가 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또 가서 은혜 바다 가운데 아이들이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아이들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